에고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힘의 충돌과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에고와 성령이라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 에고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생각을 대표하는 반면, 성령은 우리를 더 높은 목적과 가치로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죠. 이상한 일이 있군요. 그럼 에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에고는 우리를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이 모두 에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니 우리 주변에서 에고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성경에서도 에고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린, 선악과를 먹은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의 에고가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조화를 잃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에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의 에고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흠, 그럼 에고와 성령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건 마치 불과 얼음이 만나는 것과 같아요. 에고는 차갑고 단단한 벽을 형성하지만 성령은 그 벽을 녹이는 따뜻한 불과 같죠. 처음에는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점차 성령의 영향으로 에고가 녹아내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요. 에고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희생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성령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음,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글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 직장에서 더 인내심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로마서 7장 22에서
25절에서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늘 에고와 성령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네요. 맞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의지는 강하지만 육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 우리의 일상이 에고와 성령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우리는 매 순간 에고의 유혹과 성령의 인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에고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라고 하지만 성령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해하라고 이끌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에고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네요. 오늘 대화를 통해 에고와 성령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이 에고와 성령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